계속해서 믿음의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량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자 사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 믿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첫째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라는,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동일하게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라고 사라를 가리키면서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 들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였고, 그런데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한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일학교도부터 한국에서 때로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잣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아직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감사,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믿음 없으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큰 배도 아니고 다리도 없는데, 잠수함도 아닌데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병, 문둥병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모든 병, 아직도 의학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치료하지만 아직도 병에 걸리면은 손수 묵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냥 흙을 발라주셔서 다 낫게 하는 거 보면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라든지 어떤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광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것이죠. 누구도 태어나면서 믿음이 큰 바위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꾀를 부렸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우면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 아랍 족속의 이슬람의 그들의 조상의 조상이죠. 그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웃음, laughing,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면서 코방구를 끼면서 웃으면서 아니야, 하나님 큰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찍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좀 이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이거는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작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마음에 와서는 사라 마음속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왜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까? 아마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자기의 불신앙을 뉘우치면서 사라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웃었던 것을 취소하고 내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면서 웃었습니다.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멘과 할렐루야로 해답하지 못하고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과 내 잣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생기가 생긴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론의 메말랐던 빠진 지팡이에서 새로운 삭이 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때로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들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누구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2대, 3대, 4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마치 자랑으로 이렇게 당연히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라는 계속해서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믿음의 챌린지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학창 시절 때, 내가 청년 때,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렇게 믿음을 생활했다. 이 과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절망과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희망의 터널을 뚫어 나가시고 사라처럼 믿음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꾼 것처럼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얻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뱉은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냐. 사람 가운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야. 약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것도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약속은 promise는 keep, 지키는 것인데 조금 이렇게 좀 우습게 해서 약속은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2달 안에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도 25년의 긴 세월이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인내, 또 믿음,
지지난 시간에 우리의 노아도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만약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왔으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그 말 정말 믿음의 현실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12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서도 내 편리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거 없었던 일 아니야. 그건 그땐 저녁에 약속해서 그건 내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든 뱉은 말씀은 다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킨다.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 위해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참 아름답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therefore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함을 받고 영생, 구원,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but,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지난 주말 동안에 BBS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아이들,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에서 예배하는데 제일 막내 건우
이제 3살인데도 막 율동을 하는 거 보니까 말도 못하고 찬양 가사도 못 읽지만 그 앞에서 선생님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아이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믿음의 큰 상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경주, 마라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그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성공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타겟, 우리의 목표,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지난 5일, 6일 동안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친 몸인 어떤 몸과 또 우리 심령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 rest, peace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보혈의 붓을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용서와 그의 의를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찢은 이가 나아가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희망의 터널에서 우리를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탄식을 즐거움으로 바꾼 사라의 인생, 사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변화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